자, 우리 다 같이 3월 둘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자녀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챈트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in 2 2, 3, 4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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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설교 전 영상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담의 죄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악해져 갔어.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르르 살려줘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사람을 찾으셨지.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심판 후를 준비하셨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노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쑥스럽군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셨지.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단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거지. 나도 저기 있어요. 노아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노아야, 네 주님 네? 방주를 만들라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노아입니다.
자, 오늘 이 노아를 배우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 전에 있던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된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즉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만물과는 다른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온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바로 앞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얻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얻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마치 인간으로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거의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모든 만물들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권한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안에는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신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또 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을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마음껏 놀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가 지정한 한 것이 있죠. 뭐냐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한 가지의 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뭐 냉장고 문도 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지만 그 규율, 엄마 아빠가 요구한 그 규율대로 여러분들이 순행해 나갈 때, 또는 준행해 나갈 때 그 집에서 즐겁게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게 되어지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점점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안에서 그 누림에 대한 포기, 즉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죄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싸우게 되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쉴 수 없이 계속 죄를 지어가고 죄는 증폭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상하셨겠죠. 눌러줄까요? 여러분,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는요, 계속 지울 때마다 뭐가 생겨요? 저 지우개 가루가 생깁니다. 쓰면 쓸수록 뭐가 생겨요? 지우개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삶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지우개 가루와 같은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을, 죄가 점점 많아지고 죄가 점점 증폭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한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것을 다 어질러 폈을까? 후회하고 또
탄식하는 모습이 바로 한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 세상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죄악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죄악들의 생각들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만 가득 찼고요. 계획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빼앗는 일들만 계속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며 세상을 바라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이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너무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특히 노아만큼은 자신의 계획대로,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며 또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속상해 하실 때에 사실은 이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많은 큰 위로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부르심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넘겨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다른 그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과 제자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요, 어떤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나요? 물론 반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반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섬기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은행 통장에 입금 좀 하고 와라, 이런 심부름까지. 그래서 20분 동안 걸어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에다 입금하고 또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불림을 당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왜 심부름 시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또는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심부름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을, 즉 많은 돈이나 재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바치는 큰 희생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어려운 고행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노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노아의 특징은 아까지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었고, 두 번째,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눌러줄까요? 거기 빨간 글씨로 살짝 나오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차다크, 바로 공의로운, 정의로운, 공정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노아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눌러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시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은 흠이 없다 또는 성실한 자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이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틈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하는데 그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또는 하나님 앞에 흠을 드러내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걷다, 산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마다 엄마나 아빠와 함께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 한번 운동하자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산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책하다, 동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걸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대방과 동일한 발걸음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내리죠. 어떠한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창고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죠? 바로 방주입니다.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쨍쨍합니다. 맑고 파랗습니다. 흐린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색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 위에서 그 맑은 날씨에 뭐를 만들래요? 배를 만들래요. 여러분 원래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나 강 근처에서 배를 만들어야죠.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준행한 겁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간혹 물음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 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친구가 함께 길을 걷듯 노아와 함께 하셨고요. 또는 노아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는 이 모든 방주를 다 짓게 되어집니다. 약 한 200여 년에 걸쳐서 이 노아의 그 방주를 다 짓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고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더 좋았고 기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노아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목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비록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도 빼앗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를 짓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넘겨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즉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학교에서 배식을 먹고 급식을 먹고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노아처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해 나가는 또 한 명의 의인이요, 또 한 명의 완전한 사람이요, 또 한 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나오면 같이 찬양하고 챈트가 나오면 같이 챈트도 따라하고요. 그렇게 사도신경이 나오면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TV를 보면서 이렇게 또는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알았죠? 네. 그렇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달은요, 헌신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미션이 뭐였어요?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였죠?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미션은요, 이번에 목사님이 좀 다른 걸 냈습니다. 신앙은 체력, 뭐요? 윗몸 일으키기 30회 하기.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다리 붙잡아 줄 테니까요, 윗몸 일으키기 몇 번이요? 30회. 한 번에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려운 친구들은 하루에 5개씩 해서 탁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 지난주 퀴즈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요? 라고 했죠. 여자의 아들을 통해 뱀을 무찌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여자의 아들이 뱀을 무찌르고 결국은 하나님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죄는요, 점점 증폭되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 시간에 이러한 단어를 배울지 몰라요. 어떠한 더러운 이물질이나 또는 어떠한 영향력들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는요, 오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오염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져요. 증폭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시기를 했어요, 또는 미워했어요, 또 핑계댔어요. 근데 나중에 죄가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나쁜 마음을 막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져요. 확장되어져요. 자, 그러한 죄의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먼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즉 받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을 헌금했어요, 10,000원을 헌금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퀴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인류가 죄를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점점 많아져요. 그들의 생각이 점점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멋진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학교와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